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3부 예배에는 우리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식이 있게 됩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교육자와 우리 직원 가정에 자녀들이 좀 많이 태어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김태경 목사님 넷째도 아들, 민웅이, 금서 목사님 셋째 시영이, 문익규 목사님 딸 주하, 곽주한 우리 간사님 셋째도 아들 서유리, 윤장리 전사님 아들 만우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한국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교회의 교직원들은 좀 역행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들 집콕하고 있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지금 통계 자체도 코로나 시대에 출산율이 조금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또 담임 목사로서 이게 딜레마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정을 생각하면 또 담임 목사로서 또 미안한 마음도 드는 게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4월 중순에 우리 교회 신혼부부가 SNS 올린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그 글도 있었는데요. 그 SNS 동영상에는 그 올린 분 아버지와 올린 분의 아들,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손주가 재밌게 노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담아 놓았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느낌을 써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신혼부부 청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랑 할아버지는 다르다. 성경 속의 개념으로만 배웠던 아가페 사랑을 보았다. 36년 동안 울 아버지 이런 모습 처음 본다. 우리 환희도 할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아는지 주말에만 놀아주는 아빠의 자리가 위태위태하다,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요. 36년 동안 우리 아버지 이런 모습 처음 본다라고 했는데 이해 충분히 되시죠? 그죠? 할아버지가 손주랑 재밌게 놀아주고 있는 장면, 굉장히 엄했던 아버지였는데 어느 순간 손주에게 한없이 그런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너무 재밌게 놀아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자신의 어떤 위험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너무너무 재밌게 놀아주고, 또 손주는 그게 너무너무 재밌어서 까르르 웃으면서 웃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 아이 웃음소리는 너무나 우리에게 힐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웃음소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들으면 우리의 고민과 짐과 이런 것들 다 내려놓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 아이의 웃음소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이의 출산의 소식, 낳고의 소식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가끔 이렇게 시험이 든다,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다 보면 이 아이의 이야기가 성경 통독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낳고 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시험이 들 뻔했습니다. 어쩌라고, 그죠? 낳고 사람 이름도 낯선데 거기다 계속 누굴 낳고 읽어가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요. 이제 2절부터 쭉 이제 낳고가 이게 16절까지 이렇게 쭉 개성되어지는데요. 시간 관계상 우리 2절부터 6절까지만 좀 읽어보도록 하고요. 낳고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몬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몇 번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 나오지요. 제가 이게 몇 번 나오나 이게 찾아봤더니 저는 보니까 13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한 절당 세 번씩 이렇게 중복되게 나오다가 마지막에 한 절은 한 번 나오면서 13번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참 많이 나오지요. 낳고 낳고 낳고. 성경에서 이게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은 사실은 중요한 단어들, 이것이 의미하고자 하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반복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에서 낳고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낳고에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 속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집요하리만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는 낳고의 본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계보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다른 계보를 보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그 계보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요한 뜻, 하나님의 큰 뜻, 강조하고 있는 낳고의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우리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문화 명령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그게 창세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기대, 새로운 소망을 4장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 시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라와 동침함에 하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첫 인류의 범죄를 다루고 있고 그 범죄에 대해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의 또 다른 기대를 창세기 4장에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 또 다른 기대가 무엇이냐면 가인과 아벨, 다음 세대를 낳고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그곳에 담아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낳고가 예수 그리스도로 집요하게 집중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인류 아담이 실패함으로 인하여서 그 실패를 다시 하나님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낳고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이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낳고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집요하게 그 낳고 아담으로부터 낳고를 통해서 그 메시지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집요하게 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낳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케 하심이 이 낳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하나님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낳고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낳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삶, 우리의 인격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끊임없이 가고 있었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야 됨을 우리들이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 자녀의 신앙과 삶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먼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낳고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까지 끊임없이 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애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낳고는 또 다른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출산하다, 낳다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한번 보여주시죠. NIV 성경이나 NASB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뭐가 되었다 그래요?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낳다라는 의미가요, 낳다 출산하다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원어 성경도 보면요, 에겐네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낳다, 비겟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출산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가 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타는요 출산의 의미보다는 아버지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낳고의 의미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어주신다?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낳다라는 이 표현, 낳고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낳고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시는 하나님 음성이 거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낳고 읽으면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말씀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CCM 중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 말씀을 낳고를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이 증거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 낳고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낳고 본문을 읽으면서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낳고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렇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가 되어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지. 내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주고 계시지라는 것들을 확신하면서 그 큰 위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요. 하나님의 음성. 낳고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토닥이면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신 은혜가 우리 온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에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요즘 시대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이잖아요. 그죠? 결혼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출산도 늦어지고 참 어려움들이 있어요. 2020년도 우리나라 이게 출산율을 보니까 0.84명이다라는 것이죠. 인구가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기사를 보니까요, 낳아도 늦게 낳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이 출산의 이야기, 또 유아 세례의 이야기가 사실은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기보다는 남의 이야기로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한 10에서 한 20%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낳고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참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한나의 가정처럼 불임의 가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낳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낳고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조롱하시는 걸까요? 부름의 가정을 조롱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낳고 이 본문을 통해서 역시 또한 부름의 가정일 수 있는 우리 가정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자녀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닐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신앙의 자녀를 키워가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를 키워가는 것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다음 세대를 섬겨가는 것,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 신앙의 부모가 되는 것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부모로서 준비하는 것, 그 내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낳고가 육신의 자녀들을 낳고라는 의미를 떠나서 신앙의 자녀를 낳고 있냐고 하나님 우리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불임의 가정처럼 아이가 없는 가정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자녀가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없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자녀를 허락해 줄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겐 자녀가 있느냐 물어보시는, 신앙의 자녀가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신앙의 아들이었죠. 디모데의 신앙에 있어서 헬라인 그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그 언급만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이 디모데가 세례받을 때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역할을 하면서 그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을 우리는 보아와서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신앙의 아들 디모데를 잘 양육했고 그를 키워갔던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됐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에 신앙의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훈련되어서 그들을 잘 가르치며 인도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들이 있느냐, 너희에게 딸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는 육신의 자녀를 뛰어넘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자녀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낳았지요. 디모데는 또 충성된 사람을 낳게 됨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뭐라 그래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신앙의 계승이 계속 계승되어 있고 낳고의 역사가 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있던 그 신앙이 충성된 사람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의 신앙이 다시 한번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자녀를 낳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사 그만둬야겠다 그런 거 아니는 거예요. 교사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도 계속 해야 돼요. 신앙의 자녀를 낳고 또한 신앙의 부모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마태복음 1장에 낳고 누가 누굴 낳았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던져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부모가 되라, 신앙의 자녀를 가져라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면서 그 영혼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부모가 될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낳고 이 본문은 때로는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만 사실 이 속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낳고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아담에게서 실패했던 그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회복케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이 낳고가 그냥 누가 출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큰 의미를 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때로는 우리 육신의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 다 키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신앙의 자녀들을 키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내가 그 아이들을 키워갈 수 있는 신앙의 부모로 잘 준비될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